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2022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11월 달 4과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 4과 해서 총 8과를 한 번에 촬영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11월 달 4과 먼저 하고 또 11월 말에 가서 12월 달 것까지 그때 또 4과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예전에 했던 대로 공과 공부의 본문, 말씀, 배경이나 핵심 메시지 부분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첫째 주 45과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믿는 사람이기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피곤하고 귀찮지만 봉사도 해야 하고 사역도 해야 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야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서 세상 문화를 마음껏 즐기는 것,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단절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이런 힘든 신앙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이라는 건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죠.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집에 몰래 숨어서 또는 335 모여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게 발각되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순교까지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 당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거는 허구된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역시 고난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들의 응원과도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장에서 실제 선수로 뛰어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관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 역시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나 또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불편하고
힘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 천국 소망을 품고 살다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바라보자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힘든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올림픽 종목 중에 육상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 9초대, 10초대를 한 번 달리기 위해서 4년 동안 노력합니다. 멀리 뛰기, 높이 뛰기 등등등 그 한순간 뛰기 위해서 4년을 노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의 편리함, 편안함보다는 이 세상과 교회와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고 불편함, 때로는 고난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과 11월 둘째 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 앞선 과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오늘날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모습, 또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한두 명의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같은 성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싸잡아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말씀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신성모독자라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외쳤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생을 끝낼 것 같았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택하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 생명의 신앙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산돌같이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산돌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무덤이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는 돌문, 둥글고 커다란 문, 이거를 산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커다랗고 봉인된 돌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산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기반으로 신령한 집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 뭡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들의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모든 족속 가운데 택했다.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이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성도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소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꼭 설명해 주십시오.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라고 양육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이나 자녀나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의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러니까 과거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47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최초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선행되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초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도 최초이다 보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온전치는 않았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막 흔들릴 때, 믿음이 잘 다져지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수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뭘 잘했냐? 구제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이후에 복음 전도 활동을 하러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좋은 관계였습니다. 한편 또 이런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너무 돈을 밝히는 탐욕주의자다. 교회에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물질에 욕심을 내는 탐욕스러운 자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나는 교회에 대해 선물을 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몸이 편히 쉴 만한 집도 한 채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실제로 자기가 쓸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평생 가난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바울에게 모든 것이 있대요.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그런 풍요, 세상의 풍요가 아니죠. 예수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풍요로움, 이거를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 때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누면 더욱 풍성해지는 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교제하면 그렇게 했을 때 47절에 보면 성도들이 온 백성에서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교회는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의 나눔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나눔은 내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나눔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착한 일 하자, 나누어 주자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교회로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이 도덕적 차원, 윤리적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이 곧 구제가 곧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월 넷째 주 48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천사가 알려준 소식. 자, 배경 설명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는 내용인데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고 임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잉태를 한대요.
자,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남편이 될 요셉과도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임신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잠자리를 했을 때만 임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법에 만약에 그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간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그래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뭡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데요.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성전 위에 가득 덮을 때 그 덮다의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가득 채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삭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졌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잉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신이고 왜? 무에서 유가 창조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본체 완전한 신이고 또 반대로 사람인 마리아가 10달 동안 품어서 탄생했기 때문에 역시나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마리아 입장이 되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의심할 때 천사가 누구 이야기를 해줍니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임신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마리아의 이 일, 성령을 통한 임신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생뚱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무조건 믿어. 하나님의 능력이야. 무조건 믿어. 이렇게 가버리면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만큼은 마리아에게 덮인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다. 그동안의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과는 다른 성령의 특별한 임하심이다. 능력이다. 이 능력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 예로 엘리사벳도 예를 들어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결단합니까?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해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잠자리를 통하지 않고 임신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뭘 봐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싸웁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인정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종할 수 있다면, 복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행복한 신앙 생활입니다.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달 공과를 마무리하고 11월 달 말쯤에 가서 또 12월 달 공과를 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